마지막 주일입니다. 1년이 어떻게 돌아갔는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빨리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한 해를 코로나19 우함에서 발생된 폐렴 때문에 온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큰 녀석이 그래요. 3단계가 되어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확실하게 잘 모르지만 이렇게 뭐 마트들 같은 거 다 큰 데는 다 닫고 조그만 데가 생필물만 살 수 있을 정도가 될 거 아니겠느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슨 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 같은 이게 봉쇄된 폐쇄된 데 살지 않겠느냐. 참으로 우려가 큰 이 시점입니다. 한 해가 어떻게 돌아갔는지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제 터널이라고 하는 것은 터널 가면 갈수록 이게 끝이 보이게 되어 있는 거죠. 빛이 터널을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터널 딱 진입할 때는 이거 언제 가나 긴 터널이요. 근데 저쪽에서 이렇게 뚫려 있는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긴 터널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소망하면서 한 해 동안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마지막 주일을 당할 때에 아쉬운 점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아쉬움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해안가에 보면은 이렇게 바위 같은 게 큰 것들이 하나씩 있기도 합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저 바위를 보면서 저거는 저기 영종도인가요? 영종도에서 더 가는 게 을왕리 쪽에 보면 처녀바위가 있습니다. 처녀바위. 제주도 가면은 이게 외돌개라고 큰 바위가 이렇게 딱 하나씩 있습니다. 여기 대부도 쪽에 가면은 뭐 할아버지가 할매 바위라는 큰 것들이 있어요. 대부분 그런 것들을 보면은 전설 가운데서 내려온 이야기들을 보면은 주로 이런 겁니다. 사랑하는 오빠가 배를 타면서 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돌아오질 않아. 그래서 날마다 이 동생이 나가서 기다려. 그러다가 너무나 기다리다가 그 사람이 거기서 죽었어. 근데 그게 바위가 됐어.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또 처녀바위 같은 것도 아마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뭐예요? 돌아오질 않아. 날마다 가서 그 자리에서 기다리다가 그게 그러고 죽었어. 근데 그게 처녀바위. 이거 보니까 뭐 처녀 같지도 않게 생겼어요. 저희들 외돌개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렇게 큰 바위가 툭 섰어요. 하나가 뚝 떨어졌어. 그것도 아마 그런 원우이나 여기는 뭐 할망바위 같은 데는 할아버지 기다리다가 그게 바위가 됐나 보죠. 오매불망 기다린다가 한 망부석처럼, 망부석은 망부, 남편을 기다리면서 바위가 됐다. 뭐 이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빼놓지 않고 매일매일 가서 기다리고 소망하고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일편단심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러한 사람 두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사람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늘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는지 항상 내가 죽기 전에 주님을 만나고 죽는 것이 평생 소원이다. 메시아를 만나고 죽는 것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몸을 정결하게 하고 의롭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소망하기를 이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를 내가 기다린다. 왜?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언제 맞이할지 모르지만 내가 끝까지 그분을 모시고 그분을 만나기를 소망한다라고 합니다. 또 주의 사자가 내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다. 내가 죽기 전에 이 세상 떠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성령의 지시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 나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대로 내가 죽기 전에는 만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늘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예비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 성경에 보면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잘 갖고 있다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냐? 율법을 준행하며 살아나가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늘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마치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성도들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평생 죽기 전에 예수님을 내가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게 될 거라는 약속을 받았어요. 이 약속을 끝까지 믿는 사람은 기다려요. 근데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은 돌아서요. 잊어먹어요.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걸 버려버려요. 그런데 시몬은 끝까지 그 약속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성전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율법의 말씀을 지켜나가면서 의롭고 경건한 생활을 했습니다. 경건한 생활이 뭡니까?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생활이 경건한 생활이에요. 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면 예하고 겸손하게 엎드리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겉모양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요즘은 경건의 훈련을 열심히 해라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보통 얘기를 합니까? 기도하는 생활, 성경 보는 생활,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생활, 전도하는 생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생활.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다. 말이나 행동이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다.
주일날만 되면은 다른 일 다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다. 왜? 하나님을 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 왜? 거룩하신 분 앞에 내가 서면은 나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젖어든다, 묻어간다. 그냥 거기 묻어가는 거예요. 빛 대신 주님 앞에 우리가 가까이 가면 또 빛이 되어지는 거예요. 빛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경건 아닙니까?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속국입니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자유도 제대로 자유롭지 못하고 침략을 당한 생활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괴롭고 힘든 세금을 다 로마에다 바쳐야 되니까요. 또한 신앙적으로도 말라기 이후에 선제가 딱 끊어졌습니다. 그 기간을 해서 암흑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자가 계속 예언을 해왔는데 예언이 그쳐졌어요.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라기 시대 이후에 뭐예요? 성경에서 예언이 없었어요.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말을 했는데 그런 예언자들이 없었어요. 암흑기와 같습니다. 캄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입니다. 백성들은 신앙적으로 또한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누구에게 위로를 받을 데가 없어요. 그렇다고 대제사장이라든가 서기관은 율법 박사들이 백성들을 잘 인도했느냐? 그렇지도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유전과 전통을 더 중요시 여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매고 있어요. 위로함을 받지 못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셔야만 그분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이 시므온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감싸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분이 누굽니까? 어떤 정치적인 지도자가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까? 어떠한 유명한 문학가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교회에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우리 주님을 온전히 영접할 때에 우리가 참다운 위로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행인 것은 1년 동안 코로나고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도 예배를 드리면서 힘든 거 어려운 것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힘을 얻고, 그러니까 이 시대에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마음이 위로가 돼야죠. 우리 마음에 소망을 줘요. 아우 지겨운 인생 빨리 떠났으면 좋겠다. 아우 지겨워. 이놈의 인생 그냥 아주 속상하고 답답하고 괴롭고 그냥 먼저 가는 게 나아. 이런 생각을 할 순간에도 그런 생각이 들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도 말씀에 듣고 나면은 아니야. 하나님께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데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감사해야지. 용기를 얻습니다. 희망을 갖습니다. 소망을 갖습니다. 위로함을 받습니다. 회복이 되어집니다. 위로라고 하는 것은 회복해준다는 겁니다. 본래 모습을 되찾아주는 거예요. 원래 내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든 나 자신이 으그러지고 깨어지고 벗어나고 있는 데서 다시 모양을 회복시켜줘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은 회복실이 있습니다. 회복실이 뭐냐? 수술을 받고 나와가지고 조그만 방에서 쉬는 곳, 회복할 때까지 있는 곳. 아, 나는 병원에만 있더니 동물병원에도 있더라고요. 회복실이. 되게 웃겨요, 아주. 그래가지고 수술한 강아지나 그런 것들을 조그마한 침대 같은 거 옆에 있어. 거기다가 따로 놔. 특별 대우를 해줘. 회복실. 그래서 이제 마취가 풀리고 그러면 이제 침도 줄줄 흘릴 거 아닙니까? 침도 닦아주고 이렇게 잘 싸면 그러고 이제 원정 정신 차리고 회복이 되어지면 데리고 또 회복하는데요. 그냥 회복시키지 않더라고요. 대부분 사료만 주지 않습니까? 근데 사료만 주지 않고요. 닭고기에다가 뭘 해가지고 닭가슴살을 이렇게 해가지고 또 회복하는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걷다가 주면은 또 잘 먹어요. 그냥 사료는 먹지도 않아요. 그래서 회복이 되어집니다. 별 얘기도 합니다만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용기를 회복시켜주는. 이스라엘에 위로받을 자가 없었어요. 오직 그리스도가 오셔서 위로해 줄 것을 믿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늘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의 평생 소원은 주님을,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면은 내가 한 모든 것이 다 편안하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이 찬송하면서 말하는 건데,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지금 죽어도 나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왜? 평생토록 그분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을 안았어요. 이 아이가, 예수가 지금 그때 몇 살이냐면은 8일이에요. 8일. 7일에 8일날 할례를 받으러 지금 그 하나님에 바친다고 예수님을 모시고 지금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할례를 행하려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8일째예요. 8일. 8일 난 아기를 이렇게 안고 너무나도 감격하여서 멀리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이제 렘브란트의 그림에 보면은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이를 이렇게 안고, 수염이 이렇게 난 할아버지가 아기를 이렇게 안고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는 그런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유심히 렘브란트의 그림, 시므온의 찬가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봤습니다. 그 바하라고 하는 작곡가가 순환사를 쓰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 가운데서 그림 같은 거라고 늘 이 주여 편안케 하옵소서라고 하는 노래를 막 합니다. 노래를 작곡을 하죠. 바하라고 하는 사람은 그 교회 음악의 뭐 아버지 정도 되는 사람이고, 핸델은 어머니 정도 되는 사람이다. 음악의 아버지, 음악의 어머니. 그 바하라는 사람이 작곡가인데 편안케 하옵소서라고 하는 노래와 함께 렘브란트가 그린 그 시몬이 예수님을 이렇게 안고 기뻐하는 모습을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난 지금 눈을 감아도 좋습니다.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 그러면서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미 먼저 구원을 봤다는 거예요. 이 구원을 받다라고 하는 것은 벌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줄 것이 뭔지 다 알아요. 그만큼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은
늘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주님을 안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이거는 이방인의 이 만민에게 예비하신 분이시요 이방인의 빛이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에게는 큰 영광이 됩니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함에 있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이제 여러분 사시면 얼마나 사십니까? 30년, 40년, 50년? 글쎄 요새는 100세 시대라고 해서 한 30년은 기본적으로 더 사실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내 평생에 주님 오시는 것을 안고 살고 주님을 꼭 주님이 또 어린아이로 오시지 않겠죠? 다시 오실 때 주님을 할렐루야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끝까지 갖고 사는 그러한 마음에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시므온이 축복했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부모를 축복하고 또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 고난당하실 것, 마리아가 어려움을 당할 것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시게 되죠. 또 한 분은 아셀 지파의 안나라고 하는 할머니가 있습니다. 안나라고 하는 할머니. 지금 여기서 말하면 시므온보다 안나를 더 많이 설명해 줘야 돼요. 왜? 여기 다 안나 같은 우리 권사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안나라고 하는 권사님이 아니라 안나라고 하는 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나이가 매우 많았어요. 한 결혼하고 7년 살고 살다가 84세까지 살았으니까 100세가 넘었을 거예요. 한 시집 15살에 갔다 그래도 100세가 넘으신 어른이니까 시집을 17살이 가나요? 15살이 가나요? 어쨌든 나이가 많은 선지자 정도 되신 선지자인 안나라고 하는 사람인데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 안나도 역시 평생 소원이 최소한 80 몇 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어요. 모든 것들이 성전 중심에서 왜 떠나질 않았겠어요? 꼭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서 이 아이가 그리스도인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안나라고 하는 할머니가 밤낮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금식하며 기도했고 마침 아이가 있을 때 그 앞에 나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에 대해서 말씀을 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 또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 만나서 전한 복음, 복된 소식,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전 세계에 있는 것을 구원할 자이시며 위로할 자이시며 모든 죄를 속량하실 분이심을 이 예수님을 만난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그 여인을 할머니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주었고 그 전해준 말씀이 우리가 받고 이 말씀을 이제는 우리도 위로를 받고자 하는 사람,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 가난한 자들, 압박을 받는 자들, 핍박을 받는 사람, 눈먼 자들, 귀가 막혀있는 자들, 외로운 자들 찾아가서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사랑을 베풀고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시므온과 안나 같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시몬과 안나의 신앙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큰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위대하심과 빛되심과 온 세상의 위로자 되시고 하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죄를 속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을 만났던 시몬과 안나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우리도 그 음성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참다운 하늘의 위로와 평강과 은총이 넘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건하고 의롭고 우리의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재림하시는 주님을 소망하면서 감사하며 한 해를 마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